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세상 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익숙해지면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입니다. 혹시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사실을 잊어먹고 사는 겁니다. 비록 1953년 7월 27일 남과 북의 휴전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잠시 쉬고 있지만 아직 우리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휴전선 부근에서 일어나는 북한의 도발과 총격전, 그리고 북한이 어떤 모습으로 도발해 온다 할지라도 이상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전쟁 중이니까요. 우리도 그쪽에서 도발해 오면 우리도 즉각 대응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간 세월이 오래되어서인지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북한이 다른 행보와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요즘 종전선언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과 영국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만 보면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북한의 김정은이 핵으로 위협하다가 정말 큰 사고 치는 거 아닌가,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투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종전선언을 하면 이 어려움이 사라질 것 같다는 기대가 있고 많은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익숙해지면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동일하게 잊어버린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의 삶에 영향을 받고 이 세상의 삶에 익숙해집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사명을 까먹어 버립니다. 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합당하게 보실까, 아름답게 보실까, 거기에 대한 질문 또한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끝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 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기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가는 길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세상이 뒤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 노아의 때와 같은 혼탁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멸망하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최고의 자리에 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상을 더 자세히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6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6장 3절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표면적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악 중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언제부터이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시거나 직접적으로 그들의 죄를 따라서 처벌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참고 기다리셨고 그 기다리심이 곧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없이 기다려도 그들의 인생과 싸워가며, 보세요, 이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인생과 싸워가며 그들을 계속 어려운 길로 인도해 가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혼을 충동하지만, 사실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 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말 속에 담긴 의미는 갈라디아 5장에서 이야기하는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할 때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창세기 6장에서 언급된 육신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살 혹은 짐승의 살, 이런 부분, 신체적인 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살아있는 그런 살이 아니라, 이렇게 꼬집어보면 느껴지는 그런 살이 아니라 생명력을 상실한 살덩이. 어디 가면 발견할 수 있습니까? 교회 밑에 우리 정육점 가면 살덩이들 참 많죠. 껍데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육점에 가면 아직 손질하지 않고 무게대로 포장되어 있지 않는 거대한 살덩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육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죠. 불그스름하게 맛있게는 보이지만 생명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에스겔 16장 26절과 23장 20절에 가보면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하체라고 쓰여진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자와 여자의 각각의 성기를 표현하는 단어를 아주 완고하게 표현해서 하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이라고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다투어가며 그들이 가고 있는 그 인생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그 수고를 이제 하지 않을 터인데, 그 이유가 그들이 살덩이가 됨이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껍데기가 됨이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짐승이 되리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하체가 됨이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렇게 함께 하셨던 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무엇이 되었다고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껍데기가 되었고 자기의 충동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모습이 되었고 자신의 성적인 욕망만 만족시키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내가 이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무슨 의미죠? 이제는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에 대해서는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죄악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기다리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죄만 되풀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의인, 완전한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과합니다. 왜 과하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비교하면 조금 모질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홍수 위에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에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낸 사람이 바로 노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에녹처럼 정말 의인이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의로움은 조금 달라요. 의로움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죄악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과 비참함을 줄 뿐인 그런 삶의 연속을 살아가지만,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나선 시대였지만 노아는 그 시대적인 조류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 세상을 향해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심판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핍박 중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보았습니까? 그 핍박을 이기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게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물론 내가 핍박을 받아보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렸던 때는 핍박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으면 추방되거나 잡혀가고 공동체 속에 있기는 하지만 그는 왕따를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멸망했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함께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만 하는 시대이기에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가 쉬웠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하나만 선택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택 속에 아픔이 있지만 더 큰 은혜가 있었고 더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현실만 보아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지하에서 모이기 때문에 지하교회가 아니라 비밀리에 모인다고 해서 지하교회입니다. 이들이 잡히면 어떻게 되죠? 사돈의 8촌까지 총살당하죠.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그 3대를 잇는 그들의 신앙을 물려받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반동이 되죠. 그래서 색출되고 잡혀가고 고초를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에 수용되어서 강제 노역 교화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총살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수많은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끝까지 붙들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교회가 많아지면 누구도 신앙을 핍박하지 않는 시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있고 달콤한 속삭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해도 괜찮다고 말하기도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유혹과 죄에 노출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을 살아가고 있기에 이 유혹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타협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다들 그렇게 삽니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뒤처질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 노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유혹보다 훨씬 거센 세상의 흐름과 맞섰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인생이기도 했었습니다. 다들 자신의 성을 쌓고 있었고 자신들의 커다란 이름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는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 그리고 그의 자신의 아내와 3명의 자녀들, 그리고 그 며느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 이것 말고는 남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남기고 많은 이름을 내고 유명했던 사람들보다도 노아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살리셨고 노아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떤 사람이 긍휼과 은혜를 입게 되는지 이 세상 앞에 보여주는, 후대에 보여주는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이 세상 끝을 살아가면서 노아처럼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다른 삶을 살리라, 세상 앞에 우리의 다른 삶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세상 끝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휩쓸리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한 것일까요? 나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았어. 나는 이 자리에 그대로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이 사명을 통하여서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2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여기에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라는 대목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모두 향락과 쾌락과 자신의 배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노아는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마음을 듣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받았기에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노아가 받은 사명은 바로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실 때 장면을 보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고요? 노아 그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그 자신과 그 자녀들과 그 며느리들 그리고 그 후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드셨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노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방주가 그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는 표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노아에게 물을 겁니다. 다들 세상이 주는 여러 즐거움과 쾌락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얻으려고 혈안에 되어 있고 많은 것을 얻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당신은 왜 이렇게 고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내가 몇 년을 지켜봤는데
아니 몇십 년을 지켜보았는데 매일매일 고된 노동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삶이 나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것은 뭡니까? 아마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향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그때 노아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노아가 어떤 대답을 했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살았다 기록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할 뿐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대답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선포가 나타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긴 세월 방주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던 거죠. 노아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그 특별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았기에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어떤 즐거움도 어떤 쾌락도 이 사명의 눈으로 보면 안타까움 그 자체였기에 그곳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그를 더욱 온전케 하고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배를 위해서,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으로 자신을 지켜야 하지만 거센 유혹과 맞서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세상의 자리를 떠나서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어디로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야 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해야 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르는 삶입니다. 사람은 원래 어떻게 살도록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령, 살아있는 영적 생명체이죠. 따라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광을 돌리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특별함과 탁월함을 우리의 삶의 영역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마구마구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주신 영을 거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온전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어떻게든 그들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그들이 가진 즐거움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애를 씁니다. 몇 년 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직장생활 오래 하는 법 몇 가지를 알려주던데요, 아주 간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유재석이 질문했던 것 같아요. 많이 흘렀는데, 직장생활에 고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직장생활 오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대출을 내면 됩니다. 물론 요즘엔 대출까지 막혀서 직장생활 좀 오래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대출을, 전세자금 대출을 내든지 차를 사든지, 아니면 좀 학자금 대출도 갚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아주 긴 대출을 내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면 더러워서 때려치우고 싶어도 어떻게, 대출금 갚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직장생활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직장을 뛰쳐나가는 경우가 참 많죠. 쌓여있는 빚을 생각하면 결코 뛰쳐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들까지도 참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출금을 갚을 때까지 일한 후에 또 다른 대출을 내면서 직장 생활을 늘려간다는 거죠. 그게 직장 생활의 고수에게 듣는 직장 생활 오래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참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얘기해드리려면 도시 술꾼 여자들인가 술꾼 도시 여자들인가 혹시 압니까? 아는 사람들은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공감하는 건 아니고 그들의 삶을 보면 하루가 기승전술이에요. 하루가 힘들었으면 힘들다고 술 마시고, 하루가 행복했으면 행복하다고 술 마시고, 하루가 눈물 날 일 있으면 눈물 날 일 있다고 술 마시고. 사실상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아픔을 해결하고 딛고 나아가는 방법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편승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해야 할까요? 그들과 같이, 그들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결국 그러고 살아가다 보니까 아이고 뭐 그리스도인들 우리와 다를 바 없더라 이런 평가를 듣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여기에서 멀리 하려고 하는 우리의 열심도 있어야 하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세자금 대출, 여러 가지 우리의 직장생활을 오래 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의 부수적인 장치들 때문에 직장생활을 오래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래 있고자 하는 소명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술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가슴 벅차오를 때 그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처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기에 더욱더 열심으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는 삶이 되고 더 나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통로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어쩌면 조롱도 받습니다. 어쩌면 비영신 취급도 받습니다. 호구 취급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아가면서 호구 되어도 됩니다. 비영신 취급 받아도 됩니다. 그것이 직장에서는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해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참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참을 때 그것이 언젠가 열매가 되어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갑질하는 사람이거나 여러분을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일은 사실상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 끝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끝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끝날을 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세상 끝날을 기대하며 삽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의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즐거움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기쁨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면 다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하시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그의 고백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만약 없다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세상에서 온갖 고난 다 받고 복음 때문에 참을 것 다 참고 사람들이 나를 병신 취급하고 호구 취급해도 다 받았는데 이 땅의 삶뿐이라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참 불쌍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며 어떤 그 나라가 임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 끝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을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끝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의 향락을 즐기다가 갑자기 들어닥친 심판에 멸망하고 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았던 노아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오히려 기대하며 이 세상 끝날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노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았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에서 외면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면서 흔들리지 않았던 노아의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경고의 날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 속에서 구원, 나를 구원하실 그 날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가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방주를 만드는 삶이 고된 삶이었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고 가장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을 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그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끝, 종말 이런 단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 싫어한다는 표현보다도 그냥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오직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물론 여기저기에서 이단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사상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키고 두려움으로 만들어버렸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 사상은 세상 끝을 준비하는 이 마음은 기대와 소망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종말론을 배울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아니 못 박히시기 전에 그분이 떠나가고 이 세상 끝날에 임할 심판과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끝이 이제 오게 될 것이라 짐작은 하겠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 나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모르면 그뿐인가? 아닙니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애 안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품어야 할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지금 43인데 적어도 한 80까지 살까요? 좀 많이 살면 100살까지 살까? 90살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대와 소망이 삶의 실제가 되어서 우리 삶에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도전하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살아가는 이 평생에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그 삶에 대한 방향을 다르게 만듭니다. 저는요, 설교 끝나고 우리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을 할 텐데요, 저는 이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특별히 이 뒷부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이 구절 안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지었죠? 이 찬양을? 참 그 고백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만들되 십자가를 들고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끝까지 가라고요. 말 그대로 우리 삶의 영역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며 끝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하늘 영광이 온 땅 덮을 때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만난다고요? 그 땅 끝에서. 그 땅 끝은 어떤 땅 끝입니까? 십자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땅 끝이죠. 우리 직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삶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맞으리. 1992년에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단 선교회가 92년이 맞나?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날짜를 딱 잡고 그들이 한 교회에 모였습니다. 모든 재산 다 처분하여서 교회에 바치고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것이다. 사실상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곧 임할 터이니 어디로 가라?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라. 열심히 살아내며 너에게 맡긴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를 해라. 끊임없이 삶의 현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 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상 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현장에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 쏟는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힘을 내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종말을 두려워하기보다도 기대하며 또한 종말을 준비하며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끝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 끝날을 기대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